할렐루야. 자, 오늘은 명절 특집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통합의 힘 10가지를 다 정리해서 오늘 복음을 아주 요약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 알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은 지금 잘하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모르면 헛다리 짚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구원받는 20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구원받는 20가지 조건을 아신다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3가지를 약속을 세워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의미가 좀 그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구체적으로 하면 구원의 조건 20가지를 이해를 하고 그 구원을 영접하면 따라합시다. 3가지 약속을 세우고 합시다. 시작. 3가지 약속을 세우고 3가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뚜렷하게 놓죠. 20가지 구체적인 것과 3가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알면 내가 20가지 3가지 약속에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우리 믿음을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때만이 여러분들이 정확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가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첫째 뭐냐?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비본질이 본질을 장악한다는 것과요. 그 다음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뭐냐? 우선순위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 20가지 하고 3가지 약속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믿음의 본질,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안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안다는 거예요. 요거. 네.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못해요. 그러면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질과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아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우선이 믿음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과 본질은 우선순위와 본질은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말이냐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알고 먼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그 우선순위는 첫째, 따라합시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고 먼저 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알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다. 둘째, 따라합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반드시 하는 거다. 요 2가지입니다. 우선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우선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반드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선으로 믿음 생활을 확신을 하고 믿음 생활을 이 땅 떠날 때까지 우선으로 하고 본질에 집중하면 오늘의 핵심은 첫째, 이렇게 되면 첫째, 구원을 받아, 둘째, 천국에 가고, 셋째,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넷째, 영원히 천국에서 큰 상급을 살고 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알고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어떤 이익이 오냐면 첫 번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에서 10년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되고, 네 번째, 영원히 사는 이 천국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했던 그 순위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되고요. 다섯 번째, 그 다음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섯 번째는 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따라합시다, 인도함, 도우심, 공급, 보호, 위로하시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냐면 인도하심과 도움과 공급과 보호와 위로하시는 최고의 복을 받고요. 이것이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평강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는 자신의 믿음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여섯 번째는 여러분의 자식도 함께 복을 받는 그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상의 진짜 복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고, 다섯 번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함을 받는 이런 큰 평강의 복을 받고 끝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가슴에 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이해되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접 전에 지금부터 말하는 20가지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오늘 주제처럼 영접 이후에는 3가지 약속을 해서 그 3가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이 땅에서 최우선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한 가지 시험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가지요? 딱 한 가지 시험이다. 세상에는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첫 번째, 대학 입시, 좋은 대학 들어가는 대학 입시,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취업 시험, 아니면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치는 공무원 시험, 아니면 사법고시, 이런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많은 시험은 치도 되고 안 치도 되잖아요.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뭐 좋은 대학 안 가면 대학 입시 안 치면 되고 내가 공무원 시험 안 치면 되고 그래 되는데요. 이런 것은 다 자기가 치고 싶고 치기 싫으면 안 치도 되는데 하지만 반드시 인간으로서 의무적으로 치를 시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구 인구가 대략 한 78억에서 한 거의 80억 명에 육박하다고 하지만 이 79억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험은 치러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뭘까요? 아시는 분? 심판. 그렇죠. 심판. 구원의 시험입니다. 이 구원의 시험은 반드시 치러야 되고요. 이 구원의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언제 발표합니까? 구원의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 합격자 발표는 언제 할까요? 죽음 이후에 곧바로 알게 됩니다.
구원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는 죽음 이후에 곧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합격자는 누가 결정합니까?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한 답은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답을 알고 시험을 치는 거하고 답을 모르고 시험 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답을 알면 거의 다 만점 받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있죠. 그죠? 답이 뭡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정답은, 우리가 구원받는 정답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아는데, 첫째, 자신이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서 구원을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점검하고 매일 또 점검하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구원의 부분이고, 챙기고 또 챙겨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부분.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점검하고 챙기고 챙겨야 될 부분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자, 첫째,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는가? 요 질문. 이 질문은 매일 해도 과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자신 있게 설 수 있을까?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 두 가지는 항상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도 과함이 없는 질문. 특히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오늘 하나님 심판대에 서면 자신 있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을 항상, 특히 여러분 같은 시니어 대신 여러분들은 그걸 질문을 하고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든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는 의식과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을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영접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은 헛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 날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늘 핵심은 이거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20가지를 알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20가지를 알고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자, 그게 무슨 말이냐? 2022년 9월 10일 날 어느 장소에서 내가 몇 시에 예수님을, 이 20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날이 곧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이 몸이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이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이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뭐냐? 구원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스스로한테 약속을 하고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검증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놓치는 것이 뭐냐면, 자, 이런 거죠. 자, 옆집에 철수 엄마가 예준이 엄마 오늘 교회 안 갑시다 해서 교회를 따라 나간 거예요. 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워서 절에도 가보고 점도 치보고 이것도 해보도 다 안 되는데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마침 옆집에 있는 그 개똥이 엄마가 교회를 다니기에 우리 주부한테 오늘 교회 한번 갑시다 해서 안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고 점차도 안 되고 해서 억지로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좋더란 말입니다. 목사님도 좋고 교육자님도 좋고 다 친절하게 해주고 또 특히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하나같이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좋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개똥이 엄마가 매일 주일날 교회를 나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막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들도 헌금해서 나도 헌금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돼 보니까 저한테 집사 직분을 주고 교회 자리를 맡게 하니까 어느덧 교회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교회 생활의 대부분이고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는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헌금하고 찬송 부르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덜컥 자, 재보세요. 덜컥 나는 구원을 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 받았어요. 종교 활동을 한 거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20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바탕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을 받았다면 3가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제 이 땅에 천국 가는 날까지 그 3가지 약속을 지킬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제 말 뜻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20가지가 뭐고 3가지 약속이 뭔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내가 진짜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헛다리 안 짚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는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목적은 이거예요. 믿음 생활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구원이 이 땅에서 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이것만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고 또다시 검증하고 해도 내가 진짜 천국 갈까 말까 그걸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교회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종교 활동을 하다 보면 헌금도 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눈 떠보면 지옥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경우든 첫째, 내가 언제 구원을 예수님을 이 20가지를 알고 진짜 내 구주로 영접한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언제 했냐면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부터 군대 갈 때까지 종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는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생활했습니다. 군종병으로. 군목이 아니라 군종병으로 제가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어요. 즉,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못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거는 종교 활동과 구원은 틀리다. 자, 제일 좋은 거는, 자, 보세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제대로 된 믿음 활동하는 것이 진짜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20가지를 통해서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 영접도 안 하고 종교 생활을 한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따라합시다. 착각한다. 이해하시죠? 저도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니까 너무 잘한다고 군종병까지 된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영접을 안 했다는 말은 뭘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는 20가지 사실을 모르고 다닌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말.
20가지 사실을 모르고 다녀도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다닙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깨달았냐?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어느 장소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제대로 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때 성령님이 진짜 제 속에 들어와서 제가 그날이 예수님이 말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즉 이 말은 부모한테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가는 거는 분명히 있다. 물과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거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저는 그때였다는 군대 제대하고.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거의 7년 동안은 종교 활동을 한 거지 믿음 생활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종교 활동을 했단 말은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뭐냐? 20가지 이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고 그 중에 몇몇만 알았을 뿐이지 이 20가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도 헛것으로 영접하죠. 그걸 20가지를 알면 지금으로 말해서 3가지 약속을 세우고 그 3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까지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20가지를 모르면 이 3가지 약속을 세워도 그 3가지 약속을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킬까요? 이 20가지 진짜 중요한 구원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약속 3가지를 못 지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좀 만납니다. 벌써 선생님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확신이 안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선생님 구원 받았습니까? 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사모님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저 확신이 안 씁니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유튜브 동영상 보는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구원은 분명하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확실한 그건데 왜 이걸 모를까요? 그것은요, 구원과 구원받는 방법을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걸 그냥 구름이 담 넘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활동하면 구원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니까 선생님이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 어찌 보면 내가 어떤 때는 선한 일을 하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아들 뭐라 하고 내 본성에서 악한 이런 것도 보면 구원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확신과 구원의 의심이 왔다 갔다.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 확신합니까? 그걸 왜 답을 못하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구원을 받는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벌고요. 잘 들어보세요. 돈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좋은 곳에 해외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살고 자식 성공시키고 좋은 차 타고 재산 정식 잘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특히나 세계여행 다니는 크루즈 여행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부러움받고 인정받고 명예 얻는 것도요. 다 구원 앞에서는 부차적인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구원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20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가지를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가를 보고 나는 이해한다. 통과. 못하면은 끝나고 센터장한테 이것 한 번 더 설명하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알았다는 말은 뭐냐? 알았으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뭐냐? 나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진 죄인이라고 기억합니까? 하죠. 더 좀 좁빗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좁빗한 얘기.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죄는요,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자기 자신은 압니다. 그거 진짜 입 밖으로 도저히 못 내 어마어마한 죄는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숨길 뿐이죠. 첫 번째,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죽음이 우리 모든 인구는 다 죽죠. 인정합니까? 내가 항상 질문 다 죽죠. 여기 계신 여러분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이 생긴 것은 죄 때문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때문에 죽음이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은 병들어서 죽고 안 걸려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이유는 뭐다?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정합니까? 내 자신이 죽는다 인정합니까? 자, 네 번째. 그 다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막 괴로우니까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생각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영혼도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전 세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죽음 이유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중요한 거. 그러면 죽음이 영원히 끝이 아니라면 뭐가 있냐?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구원은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경우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자, 이 심판은 모든 80억 명이 다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의 결과는 죄로 인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옥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에 의해서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다 같이 아멘 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가 뭐냐? 그래서 지옥의 존재를 인정한다. 따라합시다. 지옥의 존재를 인정한다. 자, 지옥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 진짜 지옥이 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지금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덟 번째 따라합시다.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다.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몇 년? 10년,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홉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한 번 지옥에 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옥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건 좋은데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온다. 여기 아홉 번째입니다. 자, 열 번째는 이제는 끝나고 열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못 믿으면 이단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자, 11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신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12번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12번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속의 사상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대속의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13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해서 죽었다는 거. 자, 14번째 따라합시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았다, 죽었다. 자, 15번째 예수 따라합시다.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30세부터 앉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16번째 3년 이후 십자가에서 죽었다. 따라합시다. 3년 이후 십자가에 죽었다. 자, 오셔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있다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고 3년 후에 죽었다. 이해되죠? 자, 16번째, 17번째 따라합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지 구원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8번째.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산 게 아니고 다시 성천, 따라합시다. 성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걸 잘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제 19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리고 심판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19번째,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올 때는 대속주로 오셨지만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19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는데 어떻게 온다? 혼자 온다? 아니다. 모든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다시 온다. 다시 오는 이유가 뭐냐? 양과 염소를 가려서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0번째, 그것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 간다. 따라합시다. 지옥과 천국 간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 20가지를 아는 것이 구원을 받는 전제 조건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20가지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사실은 탄탄한 구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은 뭐냐? 즉, 이 땅에서 부귀공명영화 누려도 영생 구원을 못 받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온 게 아니라 영원의 지옥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명심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이 영생을 얻으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다. 어디서? 천국에서. 자, 예수님이 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다는 것이 뭐를 믿는다는 거냐면 아까 1번부터 20가지의 단계적인 그 사항을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알겠죠? 믿는다는 것이 그냥 뭘 믿는가를 지금 감을 못 잡는데 믿는다는 것은 1번부터 20가지를 단계별로 이해해서 믿을 때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20가지가 준비되었다면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메시아, 구세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 20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로 믿는다? 메시아, 구세주를 믿을 때 이때 이를 믿는 것을 영적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날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날인데 이때 5가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요. 이 과정 20가지를 딱 알고 이제 완전히 알고 예수님을 이건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갈 분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걸 단기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도요 가끔씩 제 설교한 거 모니터로 볼 때 나긋나긋하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설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원 부분만은 제가 눈에서 불이 나오고 음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왜인가 합니까? 이건 웃고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여탈, 돈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까 죽을까 엄중한 건데 어떻게 내가 웃음이 나오고 어떻게 눈에 불이 안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20가지를 알고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무슨 날?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다. 뭘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에 즉시 성령님이 홀리 스피리트, 예수님이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첫 번째, 그때 그 날이 예를 듭시다. 2022년 9월 오늘 며칠입니까? 8일 날 오늘 13시 5분에 이걸 영접하면 잘 아세요. 5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성령님이 그때 홀리 스피리트,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내 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전. 여러분 몸이 성전이 돼요. 여러분 몸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됩니다. 세 번째,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희 아들 이재용이가 이건희 회장의 상속을 다 받듯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거듭난 날, 즉 영적으로 다시 분명하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끝으로 5번째 따라합시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날이다.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자, 고개 들어오세요. 딱 하나입니다. 천국 앞에 가니까 생명책을 딱 펼치니까 거기에 하, 수, 동이 있으면 할렐루야. 끝입니다. 끝이. 네? 우리는 이 생명책에 내 이름만 있다면 끝이에요.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 생명책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가치가 생명책의 이름이랍니다. 뒤집어 놓으면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5가지가 이 20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으면 그날이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 내 생명책에 기록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한답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천국의 의인보다 더 낫다는 이유가 그만치 위대한 날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걸 완전히 이해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죠. 그쵸? 이건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것을 믿는다는 것. 그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큰 단락은 끝났어요. 이걸 20가지를 진짜 믿고 하면 된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따라합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자, 예수님 영접과 동시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3가지 약속, 자신에게 3가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이제부터 내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뭐냐? 쉽게 이제부터 나는 이래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자기 스스로한테 하고 그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끝까지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받은 확증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부분은 구원만 입술로 해서 받아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자, 세 가지 약속을 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때는 게을러서 못 지키기도 할 때는 회개하고 자꾸 한데 본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일 우선 아까 말했죠. 본질이 뭡니까? 이 본질을 따라합시다. 세 가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이 세 가지 약속이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이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겁니다. 이해되죠? 예? 여러분들이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은 깊게 들으면 예수님 은혜를 모른다는 거고, 예수님 은혜를 모른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초핵심 20가지의 구원에 대해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을 지식, 정확한 지식을 알고 나서, 그죠? 하고, 그 다음 제 뭡니까? 세 가지 약속을 스스로 세우고, 이 세 가지 약속을 뭐 한다? 지키기. 이해되죠? 자,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할게요. 자, 질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이 뭘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는 분? 어떤 세 가지 약속을 세워서 그 약속을 지킬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은 이 20가지 구원을 받기 전에 알아야 될 사실, 첫 번째. 맞죠?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들 구원을 제대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핵심 뭡니까? 약속. 그 약속이 뭘까요? 세 가지 약속.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제 제일 우선은 이 약속을 밥 먹는 거,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못 사냐?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위로하기 때문에 최고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고 천국 가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보면 그래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시니어 여러분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92세, 전부 다 70세, 거의 80세 아닙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시니어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 없이 80세, 80년 살고 90년 사니까 여러분 원하던 대로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라집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확신이 들죠? 호부 60된 저도 예수님 없이 살아보니까 엉망진창의 인생을 사는데 여기 제일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들이 90에서 80인데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노력하고 내 절제하고 내 근검 전략한다고 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됩니다. 된다고 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즉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면 어제도 얘기했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즉 세상 사람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지키며 뭐라 합니까? 저 또라이 아이가 하지만 누가 진짜 또라이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 말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고 이 세 가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매일매일 점검해서 살면 그 삶에 두 가지 복이 온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평강의 복을 주고 자식의 복을 주고
30년 동안 그 복을 누리다가 진짜 중요한 거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되 이 땅에서 쌓았던 그 모든 것이 천국의 상급으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최고의 두 가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세 가지 약속이 뭘까? 한번 말해보세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세워서 지키라. 이 세 가지 약속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약속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약속은 뭐냐? 따라합시다. 죄를 반복적으로 안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다. 아시겠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20가지의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습니다. 10번 중에 9번은 안 짓고 한 번을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즉 구원의 가장 확실한 약속은 뭐냐?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도 똑같이 죄에 대한 저항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람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거는 입술로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하는 세 가지 약속은 첫 번째, 죄를 반복적으로 안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고요. 두 번째 약속 이겁니다.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규칙적으로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입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규칙적으로 세 가지를 한다.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세 가지 약속을 지키는데 그 세 가지가 뭐다? 구체적으로 첫째,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읽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죄를 이겨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 그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약속은 뭐냐? 따라합시다. 지옥 갈 사람을 막는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다. 이 세 가지, 세 번째는 뭘까요? 지옥 갈 사람을 규칙적으로 막는 거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와 선교와 구제라는 거다. 적극적인 것은 전도와 선교고 간접적인 것은 구제 활동이 이것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요 세 가지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가지가 여러분 가슴에 오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끝으로 마지막 최종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자 보세요. 예수님을 오늘 2022년 9월 9일 날 영접하고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이 2050년 10월 1일이다. 그러면 23년 동안 동안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킨다 아닙니까? 그죠? 세 가지 약속. 첫째 뭡니까? 죄 안 짓는 거. 두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예배, 기도, 말씀. 세 번째 지옥 가는 사람 막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 요 세 가지에 마지막으로 요 23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항상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 그리고 나는 무능을 아는 겸손. 요겁니다. 즉 23년 동안 절대 여러분의 드러나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한 거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끔 해줬기 때문에 23년 동안 이걸 하면서 후회했던가 나는 죽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크게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약속. 죄를 안 짓는 거다. 맞죠? 자, 그러면 또 질문합시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뭔가? 질문입니다. 에어컨 좀 틀죠.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약속의 첫 번째가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시니어 여러분들께 죄 안 짓는다는 게 구체적인 게 뭐냐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세 가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십계명을 지키는 거고, 세 번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육체적인 일을 안 하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것 중에 첫 번째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죄를 지키면 죄를 안 짓는 거고, 안 지키면 죄를 짓는 거죠. 자, 예수님 계명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을 안 지키면 뭐다? 죄를 범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을 사랑 안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었다면 어떻게 된다? 계명을 지킨다. 이해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약속의 죄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이 계명이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따라합시다. 십계명.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안 지킨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이 뭐냐? 자,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십계명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 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 셋째,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할 거니와. 부모의 죄가 몇 대까지 간다고요? 3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잘하면 거기 복이 타고 내려가는데 저주는 3대지만 복은 1000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단체 제3계명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계명 안식이죠.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십시오. 신이여 여러분.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이죠. 이걸 같이 대입을 주일날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주일날은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텔레비 드라마 이런 거 스포츠 다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식들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쉽게 안식일을 범해요. 저는요, 하나 예를 들게 저는 주일날 절대 세상 텔레비 안 봅니다. 최소한 그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만만치 않다. 저는요,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하수동 센터장 당신의 자네는 십계명 중에 뭐가 어렵냐면 저는 사계명을 꼽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킨다.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의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합니까? 2000년 동안 이 디아스포라 이 나라를 잃고 방을 했지만 그 맥을 지켰던 이유를 한 가지로 얘기하면요, 유대인들은 목숨같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요,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절대 주일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이 곧 뭐냐? 십계명이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든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인간 중에 가장 최우선은 살인이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공경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버는 거 자기가 먹고 살아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위정하지 마라. 열 번째, 탐욕을 부리지 마라. 요것이 우리가 지키는 두 번째 십계명. 그러면 세 번째, 죄를 짓지 마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렸잖아요. 죄가 뭐냐? 죄는 첫 번째 뭐냐? 예수님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죄다. 예수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두 번째 죄는 예수님 말씀했던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 하나님 사랑. 그 계명이 뭐냐?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가 있다. 그게 뭐냐?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죄의 그 근본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죄. 두 번째, 육신의 정욕, 성적인 정욕, 이렇게 혈기 부리고 하는 것. 두 번째, 눈으로 보는 죄.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자랑.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그걸 세 가지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크게 죄는 요 세 가지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 세 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자,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19절부터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첫 번째, 음행. 두 번째, 더러운 것. 세 번째, 성을 너무 밝히는 호색. 네 번째, 우상숭배. 다섯 번째, 점치는 주술. 여섯 번째, 싸우는 원수 맺는 것. 일곱 번째, 분쟁, 싸우는 것. 여덟 번째, 시기. 아홉 번째, 분냄. 열 번째, 당 짓는 것. 11번째, 분열.
12번째 이단, 13번째 투기, 14번째 술 취함, 15번째 방탕함. 요 15가지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이 15가지 안 범할 자신이 있습니까? 안 범해야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아는 음행도 이게 죄라는 거 알잖아요. 뚜렷하게 알죠? 더러운 거, 이 성생활 더럽게 하는 거. 호색 이런 거는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죄예요. 우상숭배는 더 알고. 여기서 우리가 점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점치면 안 됩니다.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지 점쟁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 토정 비결이든 이건 일철 보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보이소요. 원수 맺는 것. 내 저하고 원수 맺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이 원수 맺는 것이 여러분 죄인 줄 알았습니까? 근데 성경이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안 맺는 방법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용서하자. 용서하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도 내 죄를 위해서 용서했다면 우리도 그 사람 죄를 용서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 주에 분쟁. 재판하는 이런 분쟁. 여기서 놀라운 게 뭡니까? 시기도 죄라는 거예요. 시기. 우리 시기 많이 하죠. 이게 안 걸려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안 걸려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안 돼요. 안 걸려들 수 있는 방법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디모데전서에 사람이 경건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해진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해지면 이런 시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한 겁니다. 단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요 이게 가능해요. 저는 느낍니다. 깨닫게 돼요. 자, 그 다음 제 여기 또 보면요 술 취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있죠. 여러분 팔복 중에 그 세 번째 복이 뭔가 압니까? 팔복, 예수님 말했던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뭐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사나운 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화를 잘 내면 그건 절대 구원받은 자입니다. 왜 그걸 아냐?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혈기가 강해요. 그런데 혈기가 그대로 논다는 것은 가짜 믿은 거예요.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온유해집니다. 그 온유해지는 과정이 뭐냐?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합니다. 화내지 말자. 따라합시다. 화내지 말자. 사납지 말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사나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화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놓은 것이 죄다.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럼 죄는 뭐다? 첫째, 예수님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죄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안 하면 죄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 못한 거다. 두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놓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놓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두고 항상 성화,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성화의 과정. 그래서 자꾸 이걸 안 짓는 게 아니고 지으면 하나님 또 제가 지었습니다 하면서 이런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과정을 가면서 올라가는 과정을 따라합시다. 성화의 과정. 그게 우리의 이 땅을 사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이 죄를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꼭 권유하고 싶은 말은 뭐냐? 매일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일 교회 나가면 그때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말씀 읽게 되고 그때 하나님 저는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린 건 성령 충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가장 최고의 모습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새벽 예배가 제일 여러분 포인트로 삼고 가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렇게 되면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가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이렇게 죄를 막으려면요, 따라합시다. 장소. 요 세 가지 장소하고 하나 더 시간만 지키면 죄는 거의 90% 이겨내요. 첫 번째 장소가 뭐냐? 사람은 가야 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장소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일터 나오고, 일터에서 많지면 가정. 요 세 가지만 가면 죄는 90% 막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걸 항상 가슴에 두십시오. 여러분 교회 가고 직장 가고 가정에 있는 사람은 죄질에도 못 짓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죄 안 짓는 시간은요, 가급적이면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정에서 그 하고, 세 번째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 밤 8시 이후부터는 세상 정보를 끊고, 그때 밤 8시 이후부터는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을 자는 것이 제일 좋다. 세 번째 뭐다고요? 밤 8시부터 그대로 읽게, 세상 뉴스, 세상 영화, 세상 폭력물, 선정물 절대 보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왜냐? 밤은요, 따라합시다. 내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 육체의 휴식의 시간. 밤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밤 문화는 그래야 하면 안 돼요. 자, 밤은 뭐 한다고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 8시부터는 하나님 말씀 읽고 세상 단절하면요, 제가 이 팔에 요 시계 찾죠? 내가 왜 찾냐? 이거 수면 점수요. 그렇게 하면 보통 자고 나면요, 제가 59인데 몇 점 나오냐? 80점에서 90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안정되게 해가지고 자면요, 깊게 잡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안 맞나? 여러분 요 시계 차고요, 여러분들이 밤 8시 이후에 세상 문화 딱 끊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해가지고 깊게 자면요, 새벽에 일어나면 금방 일어나는데 점수 한번 봐보시죠. 거의 80점 이상 정말 건강한 수면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제한자 세 번째. 첫 번째는 밤 문화 끊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약속의 첫 번째는 죄를 안 짓는 거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뭡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할 것을 약속하고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게 중요해서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죄 안 짓는 거. 자, 두 번째 약속, 세 가지 약속이 있댔잖아요. 세 가지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따라합시다. 매일 규칙적으로, 매일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약속하고, 누구한테? 자신한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세 가지 약속 중에 두 번째 약속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뭐냐? 그렇게 하면 점점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지옥 안 가게끔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행위가 뭐냐? 전도생활, 선교생활,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내 스스로한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약속에 하나 더 덤을 하면 요 기간 동안 구원받아서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 김기혜 씨, 이동순 여사님, 김복재 여사님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이래 되면 진짜 반짝이는 스타가 돼요. 교회 가면. 그러면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손사래를 쳐야 돼요. 아닙니다.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개수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다 받았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 못된 놈인데 하나님 주셔서 제가 죄를 멀리했고 하나님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제활동, 선교, 전도를 했다고 겸손하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자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뜻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자, 2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5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들어오고 천국체가 오르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오르고 그렇게 5가지가 나오고 하면 이제 그 결과로
몇 가지를 스스로 자신한테 약속을 해야 된다고요? 3가지. 첫째, 죄를 안 짓는다. 이 죄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죄가 뭐냐? 예수님 계명을 안 지키는 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죄. 두 번째, 십계명. 세 번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죄를 왜 했던가? 안 지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지었어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다시 안 지으려고 하고 다시 그것이 진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죄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분내고 당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짓더라도 가슴에 아픔이 있고 안 지으려고 다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진짜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그 죄를 안 짓겠다고 약속하고 어떻게 한다? 약속을 지킬 때 안 지키면 어쩔까요? 자기 자신을 멀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한테 하는 약속은 뭐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누구한테 내한테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는데 왜 힘이 떨어질 때 20가지의 그 구원을 생각하면 이게 논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놔놓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약속은 뭐냐? 꾸준하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구제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내한테 박수가 오면 절대 아니다, 숨기고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서 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죽을 때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합격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다 풀어놓고 나서 돈 벌고 자식 교육시키고 하는 거지,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제일 우선의 목적은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장 1시간 10분 동안 한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는 제가 한곡하게 권유합니다. 무조건 3번 이상 들으십시오. 달달달달달달달로 왜 손으로 툭 찌르면 20가지, 툭 찌르면 3가지 약속, 툭 찌르면 죄, 이게 툭툭 놔야 돼요. 왜? 교육은요, 알든 모르든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나서 그걸 적용해보고 그 적용이 내 거라고 될 때 곧 그게 여러분 철학이 되고 여러분 가치관이 되고 그게 인생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 얻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딱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 구원은 20가지의 정말 정리한 지옥, 예수님, 그것을 다 믿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들어오면 3가지 약속, 죄 안 짓는 약속, 성령 충만한 약속, 그리고 영혼 구원시키는 약속이 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마지막 꼭 오늘 녹화된 이 유튜브 요 부분만큼은 몇 번 봐야 된다? 3번을 보십시오. 3번을 배워서 외워가지고 항상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란 말입니다. 아, 내가 이건 지금 잘하고 있고 이건 못하고 있다. 그 못하고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급하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절대 못 끊는 세상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이건 도저히, 나도 의지가 강하다면 강한 사람, 이거만큼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게 계명이 위법되는데 이거 어쩌나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1년 만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 나쁜 습관을 다 고쳐주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 갖고 오늘 추석 특집으로 한 얘기를 가슴에 두고 우리가 끝난 날 천국 가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